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3절입니다. 우리 다 함성으로 합독합니다. 46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시내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듣고 가서 청하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듣고 가서 청하되. 본문은 로마의 헤롯 안디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에게 가서 청함으로 결국 그 아들이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주님 만나면 살아요. 안 만나면 죽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 이러한 사건을 기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런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왜 기록하게 하셨느냐?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답이 어디 있느냐? 듣고 가서 청하되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자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듣고 가서 청하되 이 세 동사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동사가 너무나 중요하게 자주 오늘 설교를 통하여 자주 반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요 한 편의 설교와 한 단어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말씀에 대한 사모력과 경청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1차적인 의미와 그리고 제2차적인 의미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 주님의 소문을 뭐하고 듣고 가서 청하면 주님이 이적을 베푸셔서 인생의 니드라고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신다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욕구가 있잖아요. 이것을 주님이 충족을 시켜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1차적인 의미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기사, 기적, 표적, 이사가 일어날 때, 이적이 일어날 때는 항상 제1차적인 의미가 있고 제2차적인 의미가 있다. 이걸 베이스로 깔아야 돼요. 2차적인 의미는 뭐냐? 그 이적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적이나 기사나 표적이 일어날 때 항상 제1차적인 의미와 제2차적인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1차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고? 듣고 가서 청하고,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2차적인 의미는 주님이 해 주실 일이 있다. 주님이 뭘 해 주시느냐?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 일이 주님에게 있다. 그래서 주님이 희망이에요. 세상이 희망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희망이다. 주님이 희망이고 우리는 믿음이 답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고등 믿음, 고급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대한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의 주권이 있으며 그분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문제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도하심. 그 의도하심이 뭐라고요? 목적과 계획과 뜻. 이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뭐가 있고, 주권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놀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모든 인생의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의 배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놀라지 마. 무서워하지도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그 말이에요. 이같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의도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특히 주권 문제를 다룰 때 하나님의 손이 쓰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손이라는 단어가 1600개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즉 히브리 민족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손은 너무나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손이. 그것도 오른손은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최고의 종교예요. 이 최고의 종교라는 것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느냐? 오른손과 오른편. 왼편은 뭐냐? 인본주의예요. 인간적인 방향, 이게 바로 왼편이라면 오른편과 서쪽은 신본주의. 하나님이 계신 방향. 그래서 우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살 자들이 아니라 서쪽 하나님이 계신 방향에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키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동쪽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서쪽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요한복음 2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건 뭐냐? 첫째, 왕의 신하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답니다. 47절에. 이제부터 잘 들으시고요. 성경에 보면 성령도 일곱 영, 그리고 악령도 일곱, 성령도 일곱, 악령도 일곱이 나오는데 악령의 일곱 가지를 성령의 일곱 가지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악령이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일곱 영이 나오는데 그놈들이 하는 모든 짓들은 더러운 짓을 골라서 하게 만들어요. 이게 더러운 영이다 그럽니다. 그 중에는 귀머거리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영어로 데프 스피릿이라고 말하는데 실제 말을 못 알아듣게 귀를 막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귀머거리가 되어버리는구만 한 겁니다. 그 악령은 실제 귀를 먹게 하기도 하고 귀가 띄어 있는데도 진리가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 악령이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블라인드 스피릿. 여러분, 이 악령이 귀를 막고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블라인드를 딱 쳐버려요. 시커멓게. 그러면요, 장님이 돼버려요. 그 영이 들어가면 눈에 블라인드를 치기 때문에 눈을 어둡게 해서 예수가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경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 무슨 영이 들어가면? 장님의 영이 들어갑니다. 귀머거리 영이 들어가면 뭐하고?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진리가 딱 귀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귀를 막아버려요. 여러분은 절대로 귀머거리 영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장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돼요. 그놈이 여러분 앞에 블라인드를 딱 쳐놓으면요, 주님이 보이질 않고 진리가 보이질 않고 말씀이 보이지를 않아요. 아무리 제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귀를 딱 마귀가 닫아버리면요, 귀머리가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왕의 신하는 다행히도 그의 아들이 죽을 병이 들었지만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들을 수 있는 자였다. 어찌 보면 오늘날은 세상적인 의사 말은 잘 들어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말씀은 등한시하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최고의 의사와 최고의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밖에 나가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당시 가나안에는 예수께서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이 바닥에 소문이 퍼져나갔다. 그는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내가 그분을 찾아가면 그분은 나의 아들의 병을 충분히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굳게 믿고 약 1km를 찾아가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로 오는데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는 약 1km 되거든요. 거기를 순식간에 달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 신하는 그 가정의 가장 큰 장애거리를 주님의 소문을 듣고 가서 청하면 해결받을 것이다. 믿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신뢰를 들겠는데, 성경적 신뢰를 들겠는데,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보면 가장 큰 장애 어려움을 해결한 누가 나옵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눈은 떠 있잖아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그래서 소경이에요. 눈이 감겨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도 다행인 것은 길가에 앉았다가 누구의 소문을 듣느냐? 나사렛 예수시란 소문을 듣고 주여! 첫 번째 한 일이 소리를 질러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소리를 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을 자들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들이 우리거든요. 아멘. 본문에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하였던 것 같이 그도 간청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잠잠해. 잠잠하라고. 소리 지르지 말으라고 이렇게 꾸짖는 방해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의 방해, 이 방해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은 그 무슨 방해로 뒤로 물러가면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허리가 아파도 와야 돼요. 왜냐? 신앙생활이니까. 아멘. 그러면 주님의 치료하심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변에 보세요. 주변에 실족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무슨 방해 때문에 다 뒤로 물러간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물러가지 않았어요. 바디메오의 방해꾼들은 눈이 다 떠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께 간청하자 주님의 눈에 포착되어 주님은 그를 부르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소경이 주님을 찾자. 아멘. 주님도 그를 부르셨다. 무슨 언약이죠? 행위 언약이 적용이 돼요. 아멘.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야 주님이 만나주세요. 아멘. 주님은 인생이 먼저 주님을 찾게 하려고 인생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거리를 주십니다.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는 것은 주님을 찾아오라고. 아멘. 이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데 그렇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너 혼자만 살지 말고 나하고 같이 살자. 그래서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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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문제 속에 뭐가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다. 아멘. 왜 개입되느냐? 너 혼자 살지 말고 나하고 같이 살자. 아멘. 너 혼자 일하지 말고 나 같이 일하자. 너 혼자 문제를 안고 끙끙대지 말고 나한테 맡기라. 나와 좀 대화 좀 하자.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문제 속에는 제1차적인 의미가 있고 2차적인 의미가 있다. 그 중간에 뭐가 껴있다? 기적이 끼어있고 표적이 끼어있고 기사가 끼어있고 이적이 끼어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힌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가 빗나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아버지. 주님의 소문을 주님의 소식을 말씀의 귀를 먼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소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1차적인 의미는 그는 분명 육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영안은 열려 있었고 아멘. 눈은 어두웠지만 마음은 밝아 있었으며 예수시라는 소문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날의 영적 귀머거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에 드나들면서도 영적 귀머거리들이 눈이 장님이 된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고 알아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을 이야기해요. 아멘. 주님이 들어가면 주님을 얘기해요. 아멘. 주님을 경험한 자는 경험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악령의 지배를 받아 귀머거리가 되고 브라인드가 쳐졌다. 이걸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으로 알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요. 여기도 무슨 동사가 여기에 들어가느냐? 듣고 또 가서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했다. 아멘. 오늘 듣고 가서 청하는 굉장히 여러분의 가슴으로 끼워낼 단어가 이 단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동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한다. 아멘. 이 세 동사대로 하자 주님은 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셨는데 이를 치유의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2차적인 의미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우리는 듣고 가서 간청하여 이 선언을 여러분이 자주 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선언을 자주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경은 그 선언이 끝나자마자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자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곧바로 눈이 열려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2차적인 의미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본문이 마가복음 몇 장? 10장 40 몇 절? 52절. 46절로 6절로 52절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는 주님을 만나면 자신의 눈이 떠진다는 믿음을 소유했다 그 말입니다. 그는 믿음과 함께 주님을 따랐으니 영원 구원까지 얻은 자이다. 아멘. 그는 비록 눈은 감겨 있었지만 이 세 동사를 통하여 결국 주님과 대화하여 그 엄청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주님과 대화 좀 하자고. 그 문제를 대화로 좀 풀자고. 아멘. 우의 왕의 신하의 문제나 또 바디메오의 문제나 여러분의 문제 주님과 대화 좀 하자고. 대화를 통하여 풀자고.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듣고 가서 간청을 해야 된다고. 아멘. 여러분 앞에 문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왕의 신하는 또 강조합니다. 듣고 가서 청했다. 47절에 그는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했대요. 이 세 동사에다 여러분 밑줄을 치세요.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동사. 아멘. 여기 듣고 가서 청하되 세 동사가 주는 의미가 뭐냐? 자세히 다 정할 수는 없지만 첫째, 왕의 신앙이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멘. 신앙만은 살아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가 가졌던 신앙 고백이요 이게요. 신앙은 고백이 되어져야 돼. 죄는 자백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성도들의 신앙의 단계를 말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몇 단계죠? 3단계. 들었으면 가야 돼. 갔으면 청해야 돼. 이 신앙의 단계를 말해주고 있고, 네 번째는 병이 있어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동사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 안에 치료 방법이 있는데 성경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말이에요. 병원을 주님이 운영하시니까 주님이 최고의 의사이시니까 거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듣고 가서 청해야 한다. 아멘. 이래야 처방전이 나와요. 아멘. 또한 여기 신하가 가졌던 세 동사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 첫째, 듣고인데 아쿠아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히랍어로 경청하다, 주의하다, 들어서 깨닫다. 이게 듣고라는 그러한 단어가 주는 의미고, 두 번째는 가서, 아페리센, 가서, 고, 영어로 가서는 가버리다, 출발하다.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로타, 청하다인데 질문하다, 요청하다, 빌다, 간청하다. 이게 원어가 주는 의미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듣고 가서 청하대의 세 동사는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기본이 되는 동사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본을 알아야 되잖아요. 기본을 알고 의무를 다할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동사들은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데 또 주님을 경험하려면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들었으면 가는 단계로 넘어가서 간청하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 아멘. 이 단계까지 간 사람은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세요. 아멘. 그래야 능력이 붙기 시작을 해요. 아멘. 또한 이 세 개의 동사가 바로 신앙의 삼각형이다. 신앙의 삼각형.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한문에 사람인자 막대기 2개를 붙여놓으면 쓰러져.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듣고 가서 간청하되 하나의 막대기가 세워지면 삼각형으로 세워지는데 절대로 쓰러지지를 않아요. 아멘. 따라서 신앙이 바로잡힌 자는 이 세 동사를 늘 가지고 다녀요. 아멘. 오늘 왕의 신하의 이적이 일어날 때 세 동사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지 않는 자가 있고 듣고 나서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자가 있는데 이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있고 또 기도하는 자가 있는데 그 차이도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즉 이적이 일어나는 자가 있고 일어나지 않는 자가 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것을 삶의 현장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킬 때 그 능력 자체가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먼저 말씀을 들으려 오십시오. 아멘. 열린 길을 가지고 오세요. 귀 먹으려 오시지 말고. 그리고 들었으면 삶의 현장에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문제 만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적을 맛본 사람은 또 기적을 또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기적을 맛보는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소멸된 게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삶의 현장에 말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뿐이다. 이 세 동사가 성도들이 가져야 삶의 파운데이션, 즉 신앙의 기반, 토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신앙의 기반과 토대를 이 세 동사로 세워나가야 한다. 주님이 주시는 본문의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듣고 가서 청하되라는 동사는 평생 잊지 말아야 할 단어들이다. 듣고 끝나면 안 되고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지 가야 하고 가서 뭐 해야 되고 청해야 된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핵심적 단어이다. 아멘. 실례로 역사 속에서 위대한 자들은 모두 이 세 동사를 작동시킨 자들이에요. 아멘. 이 세 동사를 작동시킨 인물들이 있어서 이 시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는데 첫째, 어거스틴입니다. 들어보셨죠? 어거스틴. 하나님은 2000년 역사의 최고의 성자요 신학자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을 부르시고 그에게 엄청난 업적을 남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남기는 데 있어서도 이 세 동사가 기본적인 토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어거스틴을 만든 것이 시편 46편. 그 시편 때문에 그의 인생과 그 일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도 시편 앞에 가서 들으려고 했고 아멘. 또 시편이라는 말씀으로 걸어갔고 그리고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과 뭐를 했다? 대화를 했다. 성 어거스틴은 시편 46편 4절 5절의 말씀으로 AD 431년부터 그의 생애가 바뀌었고 신학생들이 필독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 더 시티 오브 갓이라는 하나님의 도성 이 위대한 역사의 책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4절 5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난이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리로다. 이 구절과 그리고 시편 57편 8절에 나오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구절 때문에 새벽 기도가 많이 나왔고 교회마다 이 구절을 인용하여 설교를 많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벽을 깨운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46편 4절로 5절이 깨웠고 시편 57편 8절이 새벽을 깨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이 문제 해결받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같이 시편 46편 4절 5절을 소위 어거스틴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4절로 5절을 가지고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위대한 역사의 책을 남기게 되는데 그 다음에 6절로 9절 이 9절까지는 AD 732년에 역사적으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가장 큰 전쟁이 계속되었는데 그래서 이 구절을 소위 더 프랭크 시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10절로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를 직접 인용하셨기에 예수님의 시편이라고도 부릅니다. 시편 46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읽은 구약성경이 바로 시편 46편이에요. 우리는 어느 편으로 알고 있죠? 23편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을 많이 움직인 성경이 시편 46편이에요. 위대한 자들은 이 성경으로 일생 동안 비전을 삼았으며 여러분도 말씀으로 비전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일생 동안 처절한 삶의 역경에서 벗어나 힘을 주게 했던 성경도 시편 46편이에요. 지금도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이 시편 46편. 자기 삶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성경이 시편 46편.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도 시편 46편을 삶의 표준으로 삼으라 그 얘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시편 46편 1절로 3절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 성공했던 마틴 루터가 자기 삶의 전집 표준으로 삼았던 구절이에요. 그는 이 구절로 그의 삶을 표준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 1절, 2절, 3절 때문에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도 말씀을 붙잡고 성공적으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내용이 뭐냐?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아멘. 따라서 시편 46편 1절로 3절을 역사적으로 마틴 루터의 본문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가 자기 일생에 가장 중요하게 표준으로 삼았던 시편 46편 1절로 3절 이 구절을 가지고 그는 1529년에 찬송가 585장인 내주는 강한 성이요 작사하여 곡을 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는 독일 민요를 바탕으로 해서 작사하고 곡을 붙였는데 그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의 대학 청문회 로마 카톨릭의 그릇된 전통과 가르침을 비판하는 95개 조항의 항의서를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에 불을 붙입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할 때마다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이 세 구절을 가지고 주여 이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셔서 그릇된 카톨릭에서 벗어나서 정말 종교개혁을 하나님 뜻 가운데 하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를 일깨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종교개혁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시편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주께 묻고 간청했기에 생명 바쳐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었다. 결국 그에게 힘을 준 것은 말씀이었다. 말씀이 그를 일으켰다. 이걸 우리로 하여 말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제 이 46편이 여러분의 시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가정의 시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일교회의 시편이 되어야 하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시편이 되어야 한다. 이 시편이 여러분 것만 된다면 좌절할 것도 없고 아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캄캄한 밤하늘을 지나갈 필요도 없고 눈물 흘릴 필요도 없다. 왜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편을 붙잡은 모든 사람들이 다 승리했으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고 있다예요. 그래서 이 시편 46편은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시편이요 가장 많이 읽혀진 시편이다. 아멘. 서서히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소문을 듣고 누구의 주의 소문을 듣고 뭐하고 가서 뭐하고 간청하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무슨 선언? 치유의 선언. 여러분 이 선언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치유의 선언을 하시자 그 치유에 대한 선언을 의심 없이 믿고 가다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 사람 말을 듣고 내려가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려가다가 종들로부터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같이 그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려가다가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고 52절 했어요.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따라합시다.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2차적인 의미의 결론이에요. 그는 주께서 살았다고 말씀하신 그때 고침을 받은 줄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고쳐줘요.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켜줘요. 말씀이 치유해줘요. 주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고침을 받잖아요. 자, 여기 알고에다 밑줄을 치시고 알고는 이미 경험했다. 이미
체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알고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다, 알고, 또 알지니, 알더라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알고, 알더라, 알지니, 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절대로 여러분 그냥 넘겨서는 안 돼. 넘어가서는 안 돼. 왜냐하면 이 단어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무슨 종교지요? 체험해. 체험의 종교. 체험이 또 다른 체험을 낳는 것이지요. 그가 그때를 경험하고 예수를 확신 있게 믿자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세요. 아멘. 어떤 자를? 새 동사를 가지고 다니는 자를. 이 자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무슨 동사가 작동이 됐다? 듣고 가서 청하다. 평생 이 새 동사는 손에 쥐고 다녀야 된다. 아멘. 자, 결론 내립니다. 여기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2차적인 결론으로 이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아멘. 그 온 집안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바로 2차적인 의미인데 한 영혼이 새 동사를 사용하니까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어. 아멘.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동사를 잘못 처리한 자들은 전부 다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동사를 잘 처리한 자들은 여러분 신앙이 좋고 아멘. 아멘. 좋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았을 때고 좋을 때는 사용했을 때고 병을 치료받을 때도 이 세 동사가 필요했다. 아멘. 이 세 동사를 잃어버린 자들은 치료받지를 못했다. 문제 해결을 받을 때도 이 세 동사가 필요했다. 아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이 세 동사가 필요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순탄하고 무난하고 신앙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 동사를 반드시 작동을 시켜야 된다. 아멘. 자, 끝으로 지금 요한이 본문에서 무슨 동사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연속적으로 쓰여진 듣고 가서 청하되. 아멘. 아멘. 이러면 모든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꼭 손에 쥐고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이 세 동사를 작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주권과 섭리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나하고 같이 살자, 대화하자. 그래서 문제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듣고 가서 청와대가 있사오니 항상 이 세 가지 동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